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을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부터 기적을 10가지를 계속 행하십니다. 자,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초인간적인 능력을 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도착됐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아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생각하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전문으로 연구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서기관이 딱 보고 아 참나마도다. 저 젊은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 목수 아들 저 사람이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계속 건수가 만들어지면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딱 책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제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들이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말은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가 아니네.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 중에서 머리에 딱 모자 쓰고 검은 옷 딱 아래 위로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수염 길러가지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 사람이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이방의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이방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한 명이 돌아올 때에 이방의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속도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10만 명 돌아오면 유대인 한 명이 딱 돌아오고, 10만 명 돌아오면 유대인 한 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유대인들이 늦지만은 돌아오는 숫자가 이방에 돌아오는 숫자와 유대인에 돌아오는 숫자가 딱 맞아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닉 주,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다리를 딱 건너면 뉴욕에 흑인들이 사는 어마무시한 동네가 있습니다. 할렘가가 있는데, 물론 뉴욕 안에 있는 할렘가도 있고, 다리를 딱 건너면 거기에 알카포네라고, 저 영화 대부에 나오는 이태리에서 건너온 사람들, 조폭들 있죠. 마피아 있잖아요. 마피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가 자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역을 하던 유대인, 저 동국 헝가리 쪽에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율법을 막 전하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고 돌아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이요,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들고 그냥 구약 성경이지만은 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요, 뭐 저 히브리어로 베레시도 바라 엘로힘 이러면서 막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원어를. 그런데 뭐를 딱 모르느냐?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메시아야 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급속하게 돌아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회복이라는 드라마에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놀라운 영화입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회복 1, 회복 2 유튜브에서 쳐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 2개가 3시간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엄청난 드라마의 히트를 쳐가지고요,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산에 아예 영화장을 세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면 보여줍니다. 우리 시간이 한번 되면 거기에 가서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유대인들이 딱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유일하게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이 말하는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로 말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답을 딱 주고 있잖아.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을 적석에서 하는 거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나오느냐?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막 입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 그 죄가 사해졌느냐? 아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예, 우리 며칠 전에도 읽었죠. 이사야 53장.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요. 예,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죠? 자,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냥 우리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말로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모든 각색 종류의 질병이 왜 예수님의 이게 찾아오기만 하면 낫게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그 질병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라 하냐 봐요. 엄마가 아기 기를 때에 아기가 조금만 막 열이 나면요, 엄마가 잠을 못 자고 막 우유에 막 열 내리는 거 타가지고 저 산부인과 가지고 저 애들 어린이 병원에 가가지고 약 사놨던 거를 타가지고 막 먹이잖아.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빠가 밤새도록 내가 이 애를 막 열을 내리게 막 물수건 해가지고 막 또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머리에 몸에 온몸에 열을 내리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침에 막 빨리 얻고 또 병원에 가보잖아. 엄마 아빠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낫게 하는 원리와 동일하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었으므로 우리가 낫게 되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막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다 이런 데막 쓰러지고 사람이 낫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존경하면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처럼 건방을 떨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시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가지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사역자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지고 병이 치유되는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일어난 이 병자를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사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낫게 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